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스템이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조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잘 될 거예요. 예, 지금 조금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이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텐데요. 우리 강단에 오길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예, 오늘 분명히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예, 낡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는 율법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은, 예,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지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학교의 표어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실천적으로 구현이 될 때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지배를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감정이 나를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어떤 그 인격적인, 나의 어떤 그 내 개인의 어떤 자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갖다가는 또 회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훈련하는 게 바로 새 사람의 훈련 제목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도 안 짓고,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절대로 낭망하지도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 이기고 견디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고, 저도 변화받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새 사람이고 혼인잔치집이에요. 33절로 3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시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다는 그 예를 여러 가지로 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거리 가다가 안식일 날 나락을 갖다 비워서 먹습니까? 왜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합니까?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해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래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변질된 유대주의적인 사관, 이게 바로 그들의 주장하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 당시 때 그들이 생각하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린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율법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고 그들이 그걸 갖다 율법으로 인정을 하고 율법으로 믿고 아주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요, 금식은요, 율법에는 단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요. 언제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황소의 피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염소의 피는 모든 백성들의 피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라, 회개하고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사살 염소를 갖다가는 광야에다 던져가지고 거기서 내 죄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의 행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속죄일의 금식은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대속죄제에 대한 그런 모든 그 모형적인, 대속죄제는 그런 게 뭐냐면 모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완성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잔치집, 신랑의 잔치집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은, 왜 너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율법에도 없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왜 일주일에 월요일날과 금요일날에, 화요일날과 금요일날에 2번에 금식을 하도록 됐는데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유에 어쨌든 간에 문제는 금식의 정신입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금식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해야죠. 우리가 살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매달려야지 맞죠.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신앙 행위예요. 금식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당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금식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막다른 길에 놓였을 적에, 아주 위급한 일에 있을 적에, 정말 내가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굶식.
예.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에요. 금식의 모양은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금식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의 모양은 있는데 금식의 어떤 그 의미, 금식의 본질은 변질되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금식이에요. 드러내놓고 금식을 한 겁니다. 골방에 가가지고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금식을 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것도 해피면 화요일날과 금요일날 장터에서 아마 그네가 장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터에 딱 서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박하와 근처에 11조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을 한다. 나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냐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 금식을 그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금식의 정신에도 입에 대고 사실은 율법에도 없는 그러한 것을 갖다 율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행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고쳐야 될 잘못된 규례다 그 말이에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34절 35절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지금 현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지금 혼인잔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잔치집에서? 누가 잔치집에서 금식을 한대요? 그러나 그날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해라. 왜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신랑은요. 그 다음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옷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신부 단장이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될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교회고 혼인잔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은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잔치집이에요. 다른 데가 잔치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곳,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곳,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은요, 애국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되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지배하는 건 내가 스스로 내가 통제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에 의해가지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수동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성령님의 기쁨과 평강과 감동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고통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인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의도적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들에게 잡혔잖아요.
잡히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때 금식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 지금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요,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판단력과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공로와 내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막 어떤 프레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프레임 안에서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지쳐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그때는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막 기쁨으로 막 자원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된다면은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막 짜증이 나요. 막 부담이 됩니다.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냥 조건을 따져요. 교회에 나오는 조건을 따져요. 그 다음에 형식을 따집니다. 형식을 따져요. 그 다음에 내 종교적인 어떤 성취감을 이루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종교적 어떤 신념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저와님들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주관대로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생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갖다 마치 데코레이션 하는 것처럼 장식품의 하나로 여기가지고 헌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가는 찢어서 딱 붙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새 옷인 예수님의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그 트레이드 마크를 딱 여기다 배지 달듯이 하나 딱 붙이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의 잔치집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요. 신령한 새 포도주가 막 넘쳐났잖아요. 신령한 새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은요, 이제는 막 교회가 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요. 막 기다려져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감격하면서 막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종교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힘들게 어렵게 그냥 막 체면체내고 어렵게 이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메꾸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령한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새 옷과 낡은 옷을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물론 새 옷은 복음이고 낡은 옷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걸 갖다 풀어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36절을 누가 새 옷을 오래 가지고 낡은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만약에 새 옷을 오래 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인다면은 그 오래된 새 옷은 못 쓰고 버리게 될 거다 아니냐. 그리고 새 옷에 붙여서 새 옷에서 떼어가지고 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새 옷이 있는데, 멀쩡한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갖다 오래 가지고 내가 입고 낡은 옷에서 딱 붙이면 그것이 새 옷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내 가치관을 갖다 고집을 해요. 사람들은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라 갖다 고집을 합니다. 거기다가 종교라고 하는 어떤 배지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 내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야. 종교인으로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낡은 옷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가르쳤던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옷인 이 복음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인 유대주의에다가 딱 붙여버린다면은 유대주의가 변해가지고 새 옷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주의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유대주의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주의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로 겹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고 복음은 선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율법은 아주 귀한 겁니다. 율법은 아주 귀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내용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형적 제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성전이 모형이요. 성전의 원형은 예수님이세요. 성전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모형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제사제도는 다 모형이에요. 희생제물도 다 모형입니다. 그 희생제물의 원형은 누구냐면은 단번에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의 원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뭘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죠. 주요 율법에서 뭘 지정했습니까?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불 살라가지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시대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만, 선민 이스라엘들만 구원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데려가지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말미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요 만민에게 이것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옷을 입기만 하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행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잔치집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새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사는요 낡은 옷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라 그 말입니다. 새 옷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가지고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체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다 완성했는데 너희들이 왜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느냐? 예? 구약의 낡은 제도에 매여가지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자꾸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 새 옷이 멀쩡했는데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 붙이면 그 낡은 옷이 새 옷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나의 모습들을 생활들을 청산해야 돼요. 나의 옛날의 모습들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새천을 하나 딱 떼가지고 거기다 데코레이션으로 하나 딱 갖다 붙여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옛사람마다 청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그대로 놔두고 새 옷인 복음을 적당히 오래가지고 나의 옛사람에게 붙여가지고 막 꾸미려고 해요. 아, 나 신앙인이야.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네.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믿어. 천국을 믿습니까? 가봐야지 믿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장식품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식품 정도를 오래 붙여가지고 적당한 곳에 붙여놓고 나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막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제 새 옷과 낡은 옷을 또 복음과 유대 율법주의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요? 낡은 가죽 부대는 탄성이 없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 새 포도주는 탄성이 있잖아요. 네? 새 양 가죽은요. 양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루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갖다가는 낡은 가죽 부대에 붓게 되면요, 그 탄성이 없어가지고 발효돼가지고 포도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갖다가 낡은 부대를 갖다가 터뜨려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도 보증이 되고 그 다음에 부대도 안전하게 보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옛날에 가치관을 가지고 낡은 부대를 쓰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터져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다 받아들이기가. 왜 그러냐?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낡은 부대로 있다면요, 새 부대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프로스키네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성도라는 말은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새 부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하고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낡은 가족 부대,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새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요,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잖아요. 괴로운 일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터지지 않는다. 견딘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여, 내가 이런 일을 갖다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유대주의자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이 새 포도주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걸 갖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져가지고 못 쓰게 되고 터져버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앞서서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장본인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남들이 다 하는 금식을 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냐고 되들어요. 누가 되들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되든다 그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대적하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율법에 외인 금식이 아니냐. 너희들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금식을 내가 가르치는 천국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요, 옛것이 더 좋다고 말해요. 38절 보니까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38절, 39절 말씀이요. 39절 말씀 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옛날 것이 좋다 이거예요. 옛날 것이 좋다 이겁니다. 율법이 좋다 이거예요. 복음이 싫다 이겁니다. 율법의 복음의 능력을 갖다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가지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3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혼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섞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 부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막 팽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팽창이 돼가지고 막 능력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낡은 옛사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막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묵은 포도주가 만약에 있다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새 포도주,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배할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옛것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낡은 내 옛 옷을 더 고집하고 옛것을 더 고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부대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새 옷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님의 새 가죽 부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가치관을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